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해 주면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은 인류를 향한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단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기능공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느 학자는 말하기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거나 그것을 변형하는 일 밖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말을 합니다. 누군가가 특허를 낸다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 알지 못하는 어떤 특허를 낸다 할지라도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 예전에 다 만들어졌던 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은 우리가 발견할 수도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이같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존귀와 능력에 있어서 한계를 느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죽음의 문이 열렸다는 얘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제일 먼저 본 것은 뭘 봤습니까? 무덤을 막았던 무덤의 돌이 옮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문이 필요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번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분명히 죽으셨고 그래서 돌무덤을 막고 병사들이 그를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 자녀들은 비록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훗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며 사는 그런 백성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느끼는 죽음이라는 한계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이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더 좋은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해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영원한 숙제인 죽음의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아마 좋은 반응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렇다니까 우리는 아멘 하고서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내가 내 손에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걸 믿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것이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무에서 이를 창조하신 분의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믿는다면은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놓고 기도를 했든지 그분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여러 가지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줄 것을 믿는 확신이 없다면은 기도 응답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그것을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내일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희망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힘들게 하며 시리에 빠지게 하던 끝은 골고다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에게 더 이상 내일이라는 길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희망의 길이 새롭게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면은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희망의 길이 새롭게 열렸다는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았던 내일의 길이 이들에게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무덤 앞에 울고 있는 여인에게 갈릴리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덤 앞에 울고 있던 이 여인에게 희망을 안고 다시 돌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들 눈앞에 예수님이 죽으신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찾아갔을 때 예수님은 살아계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막혀진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절망의 길에서 희망과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의 만남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과 만남의 단절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으며 그분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살아있는 만남의 장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죽음으로 사라진 주님의 생생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으며 그리고 대화의 장소를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일을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조그마한 한 마을에 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어부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이때부터 어선은 나뭇잎처럼 흔들리며 갈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어부는 파도와 강풍을 만나 몇 시간을 힘쓰고 애써서 싸웠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방향도 잃어버리고 배에 누를 절 만한 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완전히 절망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모든 기력을 잃은 채 자포자기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인간으로 인한 풍랑, 물질로 인한 풍랑, 건강으로 인한 풍랑,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풍랑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백성이라면 나에게 어떠한 풍랑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바다에서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바로 그때 어디선지 알 수 없는 먼 곳에서 강력한 불기둥이 솟구쳤습니다. 불기둥은 바로 육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방팔방 바라봐도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를 못하고 헤매고 있을 그때 이들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어부는 있는 힘을 다하여 불기둥 있는 곳으로 노을 저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이 어부가 살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이때 어부의 아내가 남편을 맞이하며 통곡을 합니다. 이 여인이 통곡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흑암 속에서 불기둥으로 보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기는 하였지만 아내가 통곡하면서 말을 합니다. 여보, 제가 실수하여 그만 우리 집에 불이 나게 나서 세간을 몽땅 태웠어요. 이를 어떠하면 좋아요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살아나게 된 생명의 불기둥이 바로 어부의 집에서 피어오른 생명의 불기둥이었습니다. 이 어부는 아내를 끌어안으며 밝은 표정으로 말합니다. 여보, 고맙소. 당신의 실수로 인하여 나와 우리 아들의 목숨을 구했소. 이 불기둥이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침몰하여 죽었을 것이요. 그러니 여보, 집에 불을 내어줘서 고맙소 하면서 아내에게 인사를 하였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흑암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버텼으면 이 아내에게 이와 같은 감사의 말을 하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죽음의 길일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물리치는 태풍, 산더미같이 덮치는 파도,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와 같은 것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어부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난 것이 감사했습니다. 비록 재산을 잃었지만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어부에게 생명의 불기둥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면 그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방팔방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태풍은 몰아쳤습니다. 장엄한 배는 바다 가운데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그러는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불꽃이 솟구쳤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생명의 불기둥을 향해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극한 초가상간에 불타는 아픔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중에 축복임을 믿어 의심치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또는 성도로서 또는 집사로서 장로요, 전도사요, 목사라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들의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힘들고 어려움에 지쳐있고 힘들고 어려움,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사방팔방 바라볼 수 없는 곳에 허우적거리며 몸을 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한계에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불기둥을 일으켜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는 생명의 불기둥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어떤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상 최대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품은 사람은 삶의 가치관이 다를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작은 일에 얽매여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에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이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라 하였습니다. 이는 주님이 계신 무덤에 찾아온 그들에게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며 사명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만난 막달라 마리아 외 다른 마리아는 평소 예수님을 남달리 사랑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기의 소유를 예수님과 그 12 제자들 심식을 보살폈더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아픔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와 같이 예수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살펴보면 새벽 민행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날이 새기 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이 쉽게 여자들이 새벽 미명에 공동무지까지 찾아가서 주님의 관속에 향유를 부어드린다는 것은 놀라운 용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용기와 사랑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결단입니다. 사단이가 인간을 미혹하는 세상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내일로 미루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고 바쁘니까 내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내일로 미루게 하는 것이 사단의 술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내일은 없습니다. 어쩌면 1시간 후에 예수님 오실지도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오실지 알 수 없는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2000년이나 세월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짜를 아무도 알 수 없으므로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이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을 미루기를 원합니다. 내일을 미루라 하며 내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와 같은 사단의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하려면은 내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내일 하라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와 같은 사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일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믿으시고 이와 같은 사단으로부터 물리치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천사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말씀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 47절 말씀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류를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다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는 날에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사단의 유혹에 그것을 먹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많은 자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빨리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우리는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주실 것이라 우리는 그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여자들이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려고 다름질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가 공과를 준비하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가족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드리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상처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봄바람으로 잠자는 만물을 소생시키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시는 사람은 부활의 감격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바로 영원한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보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이 목숨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물질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물질은 우상이라 했습니다. 이는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 모두가 바울처럼 온 세계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택한 백성들 더불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런 인도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얽매여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시 잠깐 머물다 떠나야 할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계신 여러분께서는 이 시간 이후부터 정말 하나님의 감사함을 느낀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그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활주를